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던 12사도의 이름에 대한 이름의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12명의 명단 중에 특별히 그 마태가 특별한 사항을 덧붙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인데 하나는 이제 세리 마태라고 해서 직업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름 외에 직업을 언급하고 있는 세리 마태, 또 가나나인 시몬이란 얘기는 그 가나나인이란 얘기는 당시에 이제 한 정치 당파에 속했던 그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율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감없는 그런 무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그들이 말하는 이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뜻과 방법과 일치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심지어는 그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중에서 이처럼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세리마태와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같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과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제자의 그룹에 묶일 수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수고하는 제자들과 그 모든 제자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돈에 팔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한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어떤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짐이 참 무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면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제자들로 택한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동기가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실 부르신 것이죠. 누구는 부르실 만한 더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택할 때에는 특별히 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구를 또 사도로 임명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일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이 나중에 그 기도의 결과가 또는 응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곤비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은혜를 받은 기도자, 선택을 받은 기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분명한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택하신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파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소식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의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표적들로 이제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주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탁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권능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사도들로 택한 것도 은혜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도 은혜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으면 또 은혜로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도들의 사역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복음에 속한 것으로 심으니 또 복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 전담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처럼 재물을 모으거나 재물을 축적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이런 일에 그들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천국이 가까이 온 복음에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가든지 어느 마을 고을에 가든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사람, 머물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줄 사람들을 신중히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느 일정한 거처를 두지 아니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 곳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어떨 때는 돈을 지불하고 거처를 또 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들의 집에 머물러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그 기준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함부로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는 그 중심,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에 합당한 사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머무실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그 제공하고 베푸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받음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평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모시는 이유가 불손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었을 때에 또 그 받은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또 은혜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주고받는 은혜 안에서의 그런 삶의 원리, 그런 것들에 충실한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항상 이제 어떤 대가와 또 가치 또 값을 매겨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또 주든지 그것도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하는 여김을,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제 축적하고 과도하게 쌓고 함으로써 거기서 평안을 얻고 또 거기서 미래를 보장받고 또 거기에서 생명을 안전을 느끼고자 하는 모든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은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라 일컬음을 받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그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았고 삶과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 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권능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심, 또 하나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요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과 실천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함에 충실할 때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주의 권능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